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트럼펫 소리와 함께 우리 성가대원들의 힘찬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들썩들썩이시며 이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모든 감사의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사하는 입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마다 더 존귀한 감사가 생활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사실 우리 트럼펫 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생전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연습 시간에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꾸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제 방에서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간이 졸이실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여기 본 게임에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잘했고,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기 아빠는 홈플러스에서 도저히 이 라이브 방송을 못 보겠다고 떨려서 홈플러스에 있고 엄마만 이렇게 왔는데, 머지않아 그 가정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교스 찬양단에 저런 유능한 인재가 빨리 영입이 돼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아이는 6개월, 1년 후에 엄청나게 발전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한결이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하는 것. 이게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기획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많잖아요. 호산나 성가대, 샤론 찬양단, 엘림 찬양단, 우리 하기오스 찬양단, 얼마나 좋은 찬양단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맨날 호산나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찬양팀들을 다 이 강단에 세워서 우리가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엘림 찬양단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엘림 찬양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선물로 해드릴 거예요. 지팡이를 짚어가면서라도 찬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께서, 엘림 찬양단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행복이라는 성가 찬양을 해주실 텐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색깔 있는 옷을 입으셨네요. 여러분 박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의 20년 후의 모습입니다. 호산나 성가대가 끝나면 바로 엘림하고 연결됩니다.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
아니 왜 우리 이분들이 찬양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죠? 누가 옆에서 고춧가루를 자꾸 뿌리시는 것 같아요. 아우 자꾸 눈물이 나와요. 지금 제 옆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우리 두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하교스 찬양단에게 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적으로 공감하고 가사적으로 공감하고 내용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찬양을 제가 한 곡 선곡해서 편곡해서 찬양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불러줄 찬양은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하교수 찬양팀들이 본인 스스로 편곡을 했고 또 연주를 했고,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로운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들으실 때 눈으로는 가사를 한번 따라 읽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느끼면서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저 청년들 저보다 훨씬 낫죠? 가슴이 쓰립니다. 잘해야 돼.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막 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서 있어? 가야지. 이 노래한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 옆에서 세션들 연주를 한 우리 친구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8시까지 와서 우리 이용식 집사 애 2마리 데리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천안에 베이스 치는 형제는 천안에서 오늘하고 8시까지 와서 애 맡겨놓고 연습하고 이 한국의 찬양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형제들이고 얼마나 귀한 인재들인지 몰라요. 가슴 뜨거운 찬양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찬양팀들은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 샤론 찬양단이 없었다고 하면 일부 예배가 얼마나 썰렁했었을까. 근데 우리 샤론 찬양단이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촉촉히 적셔 주시니까 예배가 정말 꿀맛같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찬양단 우리 입장을 해주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쉽게 모실 수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모셨어요. 기대라는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두 곡의 찬양을 이제 동시에 해주실 거고, 우리 김강호 집사님께서 또 지휘를 해주실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샤론 찬양단에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진정성 있는 아멘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예배가 참 행복하네요. 참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찬양을 또 감사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20장 20절, 21절 이 두 절 말씀을 일단 같이 읽고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하도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오후 시간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식사 전부 다 하시고 몇 가지 하실 일이 있어요. 식사하시고 나서 여기 주보 뒤에 보면 예쁜 스티커가 몇 장 붙어 있습니다. 3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저기 앞에 현관에 들어오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관에 들어오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저기 현황판에 있어요. 요거를 한 50작품이 넘으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곳에 3장 전부 붙이면 안 되고 하나씩 해서 이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보니까 주로 글자가 많이 있는 곳에 이거 동정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띄셔서 작품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식과 세례식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빼먹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예식입니다. 너무 소중한 예식이에요. 오늘 앞에 오시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전주철 성도님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데 해병대에서 화환을 보냈어요. 사실 해병대에서 저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봤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병대에서 화환을 보냈어요. 세상에. 이건 정말 기독교 방송이 내놔야 돼요. 정말 대단한 우정인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성찬식,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연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예배의 은혜가, 예식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건찰님들 오늘 식사하시면서 구역식도 못 가게끔 손과 발을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본당을 막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예배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례식에는 사실은 특별한 세례식이 있는데 85세 된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고 저에게 오셔서 또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이분을 세례식을 모시기 위해서 지난주일에 미리 요양원에 가서 세례문답을 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아픈 몸이시지만 1시 반에 일부러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셔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성찬식에 동참해서 이 성찬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마음껏 누리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성찬위원들, 장로님들 1시까지 장로회실로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지금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 얼른 좀 신청을 해주셔서 한 10분만 더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관회 총회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 전부 다 해서
12월 둘째 주일에 공동회 하는데 지장 없도록 미리미리 열심히 해주시고,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12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 박람회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1인 1사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 하나의 봉사 자리에선 일을 하셔야 믿음도 자라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많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전문 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 성가대 이 샤론 찬양대나 엘림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좀 신청해 주세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분 말고요.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데 지금 숨어 있으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찾아가기 전에 빨리 자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 선교팀들도 오고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셔요. 그러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든지 중국어를 잘하시든지 일본어를 잘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선교부로 좀 지원을 해주셔서 특별히 저와 함께 팀워크를 맞추는 선교 간사 이런 분들이 좀 헌신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아주 체계적인 선교를 잘 할 수, 이 선교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주 귀한 전문적인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많이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은 6월달과 12월달은 우리 교회에서 총진군 예배 한 6개월을 마감하며 한 해를 마감하면서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총진군 예배라는 타이틀로 한 달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기억하시며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사가 함께 도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여기에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냥 제 설명을 잠깐 들으세요. 마태복음 14장에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둘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셋째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 넷째는 예수님의 몸에 환자들이 손만 얹으면 낫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3가지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례 요한의 죽음 외에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 그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 3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몸에 손을 얹었는데 모든 병이 나아요? 여러분 이거는 괴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5,000명, 한 2만 명 정도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사건을 보고 좀 나를 좀 믿어라. 누구라고? 구원자라고 좀 믿어라.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제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영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m food. But how? We have nothing. Just a few fish and some bread. Bring them to me. Thank you, Father, for what you bring us. Our Father in heaven feeds the birds of the air. How much more will he give to you? Don't worry about daily needs. God will provide. Put God first and everything else will follow. If you hunger for righteousness, you will be filled through me. He said, ask, and it will be given. 잘 보셨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작은 도시락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을까? 네, 답은 너무 뻔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그런데 없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는 콜링 워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중물.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펌프로 이렇게 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전기가 없었을 당시. 펌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펌프는 항상 옆에 한 통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펌프질을 하기 전에 그 물을 부어야 그 물의 힘으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 마중물은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를 붓는 물, 요게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마중물, 물이 물을 부릅니다. 자, 적용을 해보죠. 감사는 감사를 부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 워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부르고 기적을 부르는 물,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전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 성경 말씀에 원망하다 인생 고치고 세상 말로 팔자 고친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가 환경을 바꾸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이제 초청하고 끌어오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아주 성경 현장 속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사실 이 역대하 20장은 여호사밧에 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그 왕들을 보면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쭉 일대기를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것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370년 동안 남쪽 유다가 존속이 되면서 단 한 번,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호사밧 왕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흥을 주셔서 요 조그만 유다가 옆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 이 어마어마한, 전 이게 봤어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데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만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쭉 보니까 여호사밧은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강대국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유다 왕국에 세워놨던 우상들 이거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여호사밧을 보니까 뉴패밀리 전도 축제 창시자가 이 양반이에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영적 부흥회를 해서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10만 명의 정예 군사를 훈련해서 성전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여호사밧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많이 심어 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뒷골 땡기게 하시는 일 말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평상시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이 심어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감사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고요, 착한 행실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고요, 기도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사밧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니까 주변에 아이고 저것 봐라, 조그만 놈이 왕이 되더니 이제 아주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네. 그래서 3개국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때 여호사밧은 큰 위기에 빠져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참 잘한 선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가지. 첫째, 금식 기도를 했다. 2번째, 성전 기도를 했다. 이 2가지입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방비 상태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보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문 콱 닫으면서 엄마 나 밥 안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애를 안 낳아보셨나? 애를 안 키워보셨나? 애들의 무기는 엄마 나 밥 안 먹어가 이제 무기가 된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밥을 안 먹고 누워 있어요. 며칠째. 이거 애간장이, 그 애는 물론이겠거니와 그 애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간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열려요. 그리고 이 성전 기도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늘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꿀단지가 있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성전 기도, 솔로몬같이 성전 기도하시고 한나와 같이 성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같이 성전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여호사밧의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여기 12절 말씀 보면 12절만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요거는 여러분께서 좀 다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0장 1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자, 찾으셨습니까?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하고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칼, 활, 자기가 쓸 수 있는 도구를 다 버리고 배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나설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을 받고 여호사밧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다음날 성가대의 찬양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성경에 복병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병은 성경 학자들부터 많은 연구가 있어요. 도대체 이 복병이 뭐냐? 갑자기 전염병이 생긴 거냐? 아니면 갑자기 예상치도 않았던 원군이 온 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요거 CCTV로 꼭 확인해야 될 장면입니다. 요거 꼭 봐야 돼요. 도대체 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복병이 일어나서 막 그 적군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오해해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해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기가 막힌 승리를 여호사밧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걸 한번 보게 돼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운명을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 바꿔낼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는 마중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원리 한 가지를 마음속에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또 감사를 부르는 마중물이구나. 이런 신앙의 원리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다시요.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찾아온다니까요. 감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콜링 워터라는 별명이 있다니까요. 새로운 물은 물을 부르고 감사는 감사를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일본에 그 계란 과자가 있어요. 다마코보로라는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요 과자가 일본 계란 과자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살 수 있는 과자예요. 그런데 이 과자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100만 번 감사를 듣고 시장에 나온다고 해요.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직원이 채용이 되면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하루에 50번 이상 감사,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 감사 있죠. 이거를 어떤 상황에 하루에 50번 이상씩은 무조건 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감사 의식이 없이 뭔가를 하게 되면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습관적이든지 아니면 기계적이든지 간에 자꾸 감사가 훈련이 되면 거기서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걸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창고에는요, 창고에 이제 계란 과자가 있으면 24시간 동안 아주 예쁜 어린아이가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예쁜 아이가 24시간 동안 무려 200만 번의 감사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장님의 생각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만든 이 과자, 뭐 생명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의 말을
듣고 받고 나간 물건은 다른 것보다 더 맛이 있다, 정성이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셔요. 저는 이분의 이 마인드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감사는요, 감사를 불러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승리하잖아요.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죠. 미국 교회 가보면, 휘스턴에 가보면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한 10년 전에 이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병원을 갔는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입니다, 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온 가족 식구들이 큰 충격을 빠진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면 안 된다. 울으면, 자기를 보고 울면 내 마음이 더 음침해지고 우울해지니까 내 앞에서 절대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무엇을 했냐, 그 다음 날부터 성경에 여러분 보면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성경이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을 막 손으로 베끼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 찬양하면서 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원망을 남기고 싶지 않고 감사를 남기고 싶다 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3개월 후에 죽지 않고 3개월이 아니라 20년 이상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더 좋은 감사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바보죠.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손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된다.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감사가 생기고, 감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를 하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밤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묶여 있었던 이 수감,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그겁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묶여 있는 것은 풀리고 닫혀 있는 것은 열게 하는 능력이 바로 감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능력과 이렇게 좋은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듭니다. 믿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세요. 궁지에 있을수록 감사하십시오. 가난에 있을수록 감사하세요. 위기적인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이 감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출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목숨줄 걸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다 보면 피할 길이 생기고, 감사하다 보면 감사를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끌어오는 마중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주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한 예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놀라운 역전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여호사밧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감사의 능력이 있을 때,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끌어오는 마중물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가슴에 품고 늘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